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47절부터 다같이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정면의 특성 읽겠습니다. 영생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잘
신입생 2명이 들어와서 한타하면은 꽃이야. 배은이가 유일하게 꽃이네 거기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생명의 떡,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살아있는 떡이라고 할 때 이 떡은요, 오늘 우리가 가끔 먹는 간식 삼아 먹는 떡 아니에요. 무슨 잔치 때나 명절 때나 먹는 그런 특별히 먹는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지금도 그 이스라엘이나 중동 사람들은 이 떡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밥을 말하는 거예요. 밀가루하고 보리하고 섞어서, 그리고 거기에 누룩을 넣어갖고 불에 굽는 거예요.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떡, 호떡을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무슨 저기 중국 호떡처럼 그 전혀 그렇게 뭐 없는 그런 호떡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보다도 넓어요. 훨씬 넓고, 우리나라에 말하면 전처럼 되어 있죠. 전병처럼 그렇게 만들어 먹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의 떡이라 말할 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생명의 밥이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밥이고 살아있는 밥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전체 보면 주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당신의 피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있었던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그래요. 벳세다 광야에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한 사흘이 지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저 광야로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저 마을에서 광야까지 예수님을 쫓아오다 보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한 5,000명, 10,000명 이상이 모여 앉아서 말씀을 들을 장소를 찾아야 되니까 어쩌면 마을 밖으로 한참 빠져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중에 떡이 뭐 먹을 게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어떤 아이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오잖아요. 그것으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거기 성인만, 남자 어른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아이와 뭐 여자들까지 합치면 줄잡아 한 10,000여 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12광주리에 담아서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먹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표적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술렁술렁하죠. 와, 뭐 세상에 태어나서 아니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무척 흥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람들은 막 흥분하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 이제 평생에 먹고, 이 나라는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게 생겼어. 이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어. 뭐 이러고 막 지금 흥분에 젖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그들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배를 타고 다른 마을로 열심히 몰래 빠져나오셨는데도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되고 제자들도 막 거기에 흥분하고 들떠있는 상황이 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먹는 양식,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떡, 이건 먹고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죽을 썩은 양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러한 양식을 먹으려고 일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인 예수님 당신을 믿고 당신을 먹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47절 48절 말씀을 보셔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나온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왜 영생을 갖게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9절 50절 말씀 이어서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예전에 먹었던 만나, 너희가 엊그제 먹었던 5천 명이 먹었던 그런 떡, 그리고 또한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그런 떡들은 먹고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먹으면 또 배고파지고 그거 먹다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떡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런 거 먹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있는데 이 떡을 사람이 먹으면 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떡은 뭘 말해요? 이 떡이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51절에 주님이 설명하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떡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떡이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게 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주는 살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라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죠. 나는 이 떡이니까 나는 세상 사람에게 생명을 갖게 하는 떡이고 그것은 영생을 갖게 하는 떡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이 생명이 뭐예요?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꿈꾸시는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이러한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도 이 생명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얻고 구하고 이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생명의 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말씀을 들려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예수님을 못을 박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66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오늘날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생명의 떡이 되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생명의 떡을 가볍게 여기거나 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을 오해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간곡히 말씀하시는 게 오늘 47절 48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곧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당신은 먹고 믿고 당신을 믿고 얻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당신이라는 생명떡을 믿고 당신이라는 생명떡을 먹어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이 보기엔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정말 이 믿음이 필요해요. 큰 강을 건너는 것처럼 이 큰 강을 건너야만 우린 이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역사인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 당장 먹고 마시고 오늘 당장 먹고 살 떡을 원합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오늘 당장 밥이 필요하고 오늘 당장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이 성공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 앞에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해요. 항상 그래요. 당장 오늘 육신의 병이 치료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당장 오늘 어려움이 해결되고 일이 잘 풀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주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위해 주님을 찾고 이런 것을 위해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은 생명과 영생이라는 떡보다는 지금 우선 밥이 우선이고 돈이 지금 필요하다고요. 지금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생명과 영생보다는 지금 치료가 급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고난 중에 있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나 직장을 다니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지금 부딪힌 문제가 빨리 풀려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요. 생명이고 영생이고 이건 생각지도 못해요.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죽고 나서 어디 가기를 원해요? 천국 가기를 원하지. 생명과 영생이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건 거기에 영생이 있건 그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공을 가르쳐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출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 해결을 해주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들려있는 리더십을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공 전략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막 몰려갑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게 돼요. 오늘 당장 오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오늘 현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할까 이런 문제를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요. 그런 것을 추구하게 돼요. 여기 예수님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치료받고 예수님에게 귀신을 쫓겨남을 받고 배불리 먹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피신하시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막 도망가듯이 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던 많은 사람들이 덩벙 찌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생명 얘기를 하고 영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여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말의 내용이 어렵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듣기가 껄끄럽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따라가기가 이것이 싫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요 급한 일이 생기면 정말 어려움이 생기거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필요한 밥을 달라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돈과 성공과 출세와 영광과 평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배불리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게 돼요.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것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을 따르게 돼요. 그리고는 먹고 살만하면 이제는 이러한 삶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하나님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이것들은 먹고 죽을 것들이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배고프게 되고 다시 목마르게 하는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에 먹고 마실 것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출세,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다 먹고 죽을 것들이 다 썩을 것들이 다시 배고프고 다시 목마르게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거, 먹고 죽을 거 구하지 말고 날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 나를 믿고
날 먹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51절 후반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요. 당신의 살 먹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주님의 말씀에 고개를 막 졌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우리는 아니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밥이라고요. 지금 내게 필요한 돈을 주세요. 지금 필요한 건강을, 지금 필요한 성공을, 내 자식 속덕이니까 내 자식 좀 확 달라지게 해주세요. 내 남편 아내가 지금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 남편 아내를 좀 뭔가 좀 정신 차리게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급하다고요.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주님, 내가 믿는 주님,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내 건강, 내 돈, 내 물질,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막 간구하고 찾아왔더니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면 내게 헌금하라고, 그러면 나한테만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헌금하라고 그러죠. 그리고는 막 이제는 너희를 약도 먹지 말고 그리고 그냥 버텨,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해 보라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기도를 들어주실 거니까 약도 먹지 말고 병원에 가지도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주님께 금식도 하고 주님께 철야도 하고 영께 열심히 막 열광적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라고. 그러면 네 문제가 다 풀려준다고. 네 몸 나한테 바치라고. 그럼 너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이러면서 많은 종들이 사람들을 막 홀려요. 그런데도 안 되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니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병이 안 낫는 거야.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망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이 거짓되고 악한 종들, 음란한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해도 그냥 내 문제만 해결되면, 내 문제만 나만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런 길로 인도해주고 그렇게 기도만 해주면 나는 괜찮다고. 그래도 막 몰려다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막 헤매고 있어요. 성폭행을 저질렀던, 몇백억을 횡령을 했던, 자식한테 세습을 하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나만 잘 살게 해주면 돼. 날 위해 막 그 능력의 손을 얹어 기도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내 병만 치료받으면 돼요. 그래서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사자지. 그리고 지금도 막 쫓아다녀. 우리가 예수님이란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런 것을 뒤로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예수님의 지시와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자신이 큰 결단이 필요해요. 여기에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배가 고파요. 지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죽겠어요. 지금 병이 지금 깊어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부터 뒤로 해야 돼요. 문제는 이게. 믿음으로 이것은 뒤로 해야 돼요. 우선 이건 놔놔야 돼요. 이걸 죄악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선이 지금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는지 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가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입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주님 말씀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삶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계속 현실의 문제만 붙들려 살아요. 오늘 현실의 문제, 현실에서의 병 문제, 현실에서의 빵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면 예수님을 먼저 그런 뒤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막 버티고 있어요. 그런 것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명과 영생을 누리지 못해요. 아니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주님께서는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원하고 구하는 거 그거 다 나중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베풀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겸하여 그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나서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현세에서 100배를 주시겠대요. 100배를. 예수님을 따르기에 먼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느라 이런 것을 접어두면 주님께서 100배나 주시겠대. 아니 그거 다 주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밥이나 우리가 원하는 돈이나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 안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선 뭐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따르고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의 말씀과 지시와 감동과 그의 마음을 잘 따르는 게 우선이라 그 말.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평안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셔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낮추어 주셔서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이좋게 복 있게 살아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건 다 선물로 주신 것들이 먹을 것도 영광도 출세도 성공도 치료도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이 나중에 그 뜻대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한 아이가 어떤 아이가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도시에서 제일로 활을 잘 쓰고 칼을 잘 쓰는 도사급 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기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도사님 나한테 칼과 활을 쓰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뭐 엎드려서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도사가 그날서부터 시키는 일이 매일마다 물을 기르러 오라고 그러고 뗄까 메우라고 그러고 그리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맨 이런 일만 시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부모를 지금 원수 갚기 위해서 칼 쓰는 법, 활 쓰는 법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맨 잡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크게 선심 쓰듯이 하는 말이 벽에다 콩 하나를 딱 붙여놓더니 그 콩이 호박만하게 보일 때까지 쳐다보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앉아서 콩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콩이 호박처럼 보일 때까지 앉아서 그것만 쳐다보라고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치려고 하루에도 수십 번 맘먹었다가도 그 도사의 인품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삶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그래도 믿고 한번 해보기로, 그래서 벽을 뚫어져다 그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밥만 먹고 벽에 있는 콩만 쳐다보는데 정말 어느 날 몇 달이 되는데 그 콩이 호박만해지는 거예요. 도사님, 이제야 콩이 호박만하게 보였다고 이제 뭐 할까요? 그랬더니 다시 그 콩이 커다란 바위덩이처럼 보일 때까지 또 기다리라고, 쳐다보라고. 그렇게 몇 년을 그 콩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콩이 큰 바위가 되는 지형이 되니까 활을 쏘아도 그 콩을 막 정확하게 맞추게 되는 거예요. 칼을 휘둘러도 그 콩을 정확하게 베는 훈련을 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정말 눈 꼭 감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님 따르는 일에 힘쓴 것이 우선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러면 생명을 얻고 그러면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 그 떡이나 성공이나 세상적인 것보다 더한 것을 주님은 우리를 주시려고 우리를 믿고 이끌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 하나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인데 내가 이렇게 막 병에 걸려서 막 힘들어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약도 먹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고 열심히 기도만 하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막 약도 안 먹고 병원에 안 가려니까 너무 불안하고 몸은 더 아프고 막 힘드니까, 그래서 이웃교회에 있는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뻔뻔해요. 아니, 얘 자기 교회 목사는 안 쳐하고 이웃교회 더 만만하니까 왔겠지. 어쨌든 찾아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예수님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그러면 약 먹지 말라고 하실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약 먹지 말고 병원 가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아무 말씀 없으시면 그냥 약 잡수시라고. 아무 말씀 안 하시거든 그냥 치료 받으시라고. 가서 병원에 가서. 예, 알겠습니다. 주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막 주님 앞에 물어보는데 어느 날 막 또 저한테 막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약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그 대답은 안 해주시고 자꾸만 내 마음에 누군가를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게 막 떠오르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막 계속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마음이 막 생긴데 그게 주님의 대답이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주님께서 용서하는 사람 먼저 용서하시라고. 당신의 병을 치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가라고.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진짜 믿음의 세계를 들어간다는 것. 정말 생명과 영생의 세계를 들어가려면 이 강을 건너야 돼. 이 강을. 내 먹을 것 잠시 내려놔야 돼. 내가 지금 오늘 급한 문제 이거 내려놔야 돼. 내가 오늘 정말 급박한 문제 그런 거 아닌 이상 지금 막 순노하는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지만 정말 그렇게 급한 문제 아니면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거 내려놓고 먼저 주님을 구하요. 주님, 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라는 떡이요, 세상의 부자가 되는 떡,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기적이라는 떡 먹고 싶고 간절하지요. 그러나 이런 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건 먹어도 죽을 것들이에요. 그건 썩어질 양식들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먼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거든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마음에 굳게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뭘 지시하시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무슨 생각과 무슨 감동을 주시는지 그것부터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 조심스럽게 쫓아가요.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이제 막 예수님 따르기로 하는데 너 지금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하라 이런 헛된 명령 하시지 않아요. 그런 명령 해봐 듣지도 않아요. 그냥 간단한 것부터 시키기 시작해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 그거부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부터 귀를 기울여가요.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떡을 자주 먹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떡을 자주 마시는 거예요. 그 살과 피를 자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일이 막 생깁니다. 그건 내가 애쓴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막 땀 흘리고 애쓴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 따르는 일에만 힘쓸 것뿐이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만 귀를 기울였더니 주께서 다른 것들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과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생과 이 생명의 그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삶에 달려있어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정말 집중해. 이제 막 죽든지 살든지 오늘 지금 막 여기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오늘 지금 막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안 죽어요. 정말 안 죽어요. 망하면 망하리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망하지 않아요. 망해도 살게 하시는 분이 주님.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막 몸이 아파 죽겠어요. 주님 제 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거 우선 내려놔요. 몸 아픈 거 다 주님도 아셔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왜 내 몸 아픈 걸 주님이 못 느끼시겠어요? 주님 다 아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거 잠시 내려놓고 주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이 시간에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저에게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부터 쫓아가라고. 그게 예수 믿는 생활이에요.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지금 당장 신학교 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 재산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다 사람한테 보이는 것들이에요. 엉뚱한 교회 좀 찾아가서 괜히 헌금 바치고 몸 바치며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따르라고요. 주님. 주께서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아주 세미하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분명하게 주님 여러분에게 뭔가 다르게 여러분을 감동하실 거예요. 그걸 쫓아가세요. 그걸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생명의 열매가 무엇인지 이제 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무엇인지를 누리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다 주님께서 하신 것들이에요.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 열어주시는 것들이 그 내가 하는 것들 아니에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피땀 흘리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피땀이 흘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먹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